자, 오늘은 순종 2편,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미진한 부분이 사실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제로서는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흔히 듣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주셨다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크나큰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전제 조건을 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구 조건, 전제 조건은 우리에게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후라야만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하잖아요. 영에서도, 영적인 우리 성경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했었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100세 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100세라고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대신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난이죠. 고통이죠. 할례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을 주신 후로 약 3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잔인할 정도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 이삭 줬지? 준 이삭 다시 나한테 바쳐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약 한 60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삭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 복도 받았지만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복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요구를 하십니다. 요구하는 그런 어떤 고난을 따르는 그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너는 이것을 해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침례였습니다. 침례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물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라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땄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과거에 내가 따랐던 그걸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
내 마음에 그걸 작정하고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어떤 의지를 드리겠다 하고 공표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의 침례식을 반드시 거행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하라고 했는데 그 침례식 의미가 우리들에게 고난이죠.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준으로 삼고 살았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한순간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너무너무 큰 고난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가치관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 자체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의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너무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문은 항상 갈 때마다 좁은 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30대 때 가는 좁은 문, 40대 때 가는 좁은 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찬송에 있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하셨던 분, 그리고 그 고난을 순종으로 이겼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이 한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개미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야기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으셨다고 그러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우리가 아는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이죠. 죽음의 고난. 다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받으셨던 고난은 우리가 다 알죠. 얼마나 그 고난에 심했는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은 피를 흘리셨던 고난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도 고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고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고난과 어느 게 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난이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그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가 죄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령을 따르는 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난 비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 정도 고난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성령을 따르는데 다가오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 어떤 영광이 왔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제일 끝에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참으셨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던 그 고난을 참고 순종하면은 십자가를 참으면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알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온전히 참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그 고난을 참으심으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절로 갑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그 성령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께 항상 복종할 때 너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았던 것 같이 너희들은 너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하늘보좌 우편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음 14절 15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흔히 이 구절을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하는 구절로 이용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영어로 보면 컴플레인 하지 마라. 아규먼트 하지 마라. 누구와 컴플레인 하지 말고 누구와 아규먼트 하지 마라는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2장 12절에 있었던 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복종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 성령 하나님과 컴플레인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성령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됩니까? 컴플레인 하지 마라. 악유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15절에 가면 너희가 흠없는 자, blameless, 꾸짖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blameless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에 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는 blameless로 걸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순종할 때 결국 blameless 하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셨던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하니까 고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고난을 통했을 때 나는 어떤 일이 있겠다. 미리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 똑같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 이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이라는 고난이라는 하는 그 고난의 잔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재림할 때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행한 대로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무엇을 갚을지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잘 모르죠.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도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느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고난을 참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다른 그것을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십니다.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뭘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존귀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신다. 어떻게 행했는가 따라서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행했는가 따라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당을 짓는다는 말이 우리가 알잖아요. 당을 짓는 거.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self-seeking입니다. 자신을 찾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 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지 않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게 고난이지만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나한테 어렵습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야죠 하고 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한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하겠는데 그 영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 한마디로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은 부활돼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몸의 속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아있는 영도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은 변화가 됐고 몸은 썩을 몸인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이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속량이 될 때 그때가 언제 하면 양자 될 것입니다. 양자는 어독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양자로 어독션이 될 것입니다. 어쩔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몸 변화될 때 누가 변화가 되나요? 교회만 다닌다고 변화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령 쫓아서 행하는 자. 각 가정이나 단체나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잘 감당할 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해도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몫을 항상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초림으로 시작이 됐고 완성되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키를 갖고 계십니다. 왜? 우리 노력으로도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시작과 완성, 도중에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변화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순종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믿음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진관에 가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사진관에 사진 찍으면은 사진사가 그러죠. 저기 누구 계신 분 거기 돌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나오세요. 그럼 나오잖아요. 100% 순종합니다. 사진사에게. 그러죠? 사진사에게 100%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뭐 고르바초프도 옛날에 그랬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사는 앞에서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각자에게만 스페시픽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조물주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 가는 것. 이것을 공통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개개인마다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시 그 사람이 버려야 할 게 다 다릅니다. 누구는 육신의 정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그걸 버려 그랬습니다. 누구는 이생의 사랑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걸 버려. 누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딸이 그랬습니다. 그래 안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이걸 버려. 너는 이걸 버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저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완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리려 하면 또 일주일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2일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변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환경으로 오시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어떤 환경을 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정말 참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품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는 자, 사탄의 성품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환경으로 오시고 성도 간에 또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 되면 시험도 또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만 주신 게 아니죠. 어려움을 주시면서 또 기적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참 어렵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밀당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가지고 약 50년, 60년 지나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밀당을 여러 번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해결해 주시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믿음이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이 원칙, 저는 이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풀무불을 우리에게 주시죠. 얼마나 뜨거운 물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믿음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또 좀 있으면 우리 믿음이 또 다 까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연장을 다듬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풀무불을 주시고 어떤 그 다음에 연장 다듬을 때는 대장간에 보면 또 차가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자꾸 해가지고 다듬어 가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많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또 많은 것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많은 걸 버리고 많은 걸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면 버린 만큼 죽이면 죽인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래요. 원망하지 않고 성령과 더 이상 악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 블레임리스 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고 오랫동안 살면 많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제 부부는 많이 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 얼마만큼 변했나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변했을까 모릅니다. 저도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변화는 됐습니다. 분명히 변화는 됐는데 너무 저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변화될 게 더 많은데 너무 변화가 적게 된 것 같아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했는가?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때로 참 애통해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정말 소위 말해서 목사라고 하는데 목회자라고 하는데 정말 앞에 서서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은 사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의 법칙이죠. 근데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계속 늙어가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늙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밥을 우리는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빵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는 유지가 될지는 늙어져 갑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 늙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져 갑니다. 정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유명한 이야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떡으로 살면 너희의 육신은 그래 육신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늙어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봐. 너희들 영혼 살아갈 수 없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골로새서 3장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땅의 것을 전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것 생각하라 해도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3장 2절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그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물론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지만 하늘의 것을 더 우선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죠.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튼튼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롯의 아내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다 알죠. 롯의 아내는 이름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롯의 아내는 그냥 롯의 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할 때 자기 남편 롯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소돔성을 자꾸 뒤돌아봤습니다. 빠져나왔지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항상 세상적인만 집중되어 있는 그와 없이 똑같은 것입니다. 또는 다른 예를 들자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사귀었던 애인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그때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금 기둥은, 소금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변하지 않는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한다 하면서도 과거의 내 주인 그걸 전혀 못 부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이 목숨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좋아하려고 거기만 따라갔던 사람. 이 사람을 목숨을 보존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는 자,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자는 살리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롯의 처는 버려둠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됐던 것입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을 빠져나왔으면 소돔성에 있었던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롯의 처를 수치의 대명사로 뽐보기로 세워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저런 사람 되지 말라 하고 뽐보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2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네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후부터는 너희 마음의 변화가 돼야 된다. 에 가서 무엇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옛날에 너희들이 따랐던 세상적인 뜻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난입니다. 고난이죠. 지금껏 살아왔는데 30년, 4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걸 따른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죠. 실제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때문에 고난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던 것입니다. 침례라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물속에 퐁당 빠지는 게 아니고 침례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주인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다시 말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딱 마음을 굳혀서 예수만 따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나는 그거를 향해 가겠다라고 선전포기하는 게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산 제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라야 될 왕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는 갔습니다. 1세대는 못 들어갔고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들어는 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언니가 나중에 이거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누리지는 못했어요. 들어가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어느 누구가 싸움을 해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다 이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느 누구가 싸워도 이기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나라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적하고 싸워도 집니다. 노략질 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는데 전혀 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요구하십니까? 들어가서 누리기를 요구하십니까? 결국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출애굽 2세대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출애굽 1세대가 될래? 2세대가 될래? 우리는 출애굽 3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 더 이상 우리는 컴플레인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플레인 하거나 정말 아규멘트 하지 말고 저 자신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